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해설은 바로 2000년 전 고대 골로새 교회로 떠나는 시간여행입니다. 고대 교회의 이단 이야기라고 하면 어쩐지 엄청 딱딱할 것 같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영적 위기가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소름 돋게 맞닿아 있다는 걸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바로 들어가 볼까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아주 솔직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네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정말 충분한가요? 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냥 예수님을 믿는 단순한 믿음만으로는 왠지 2% 부족하다고 느껴본 적 없으신가요? 진짜 구원을 받으려면 뭔가 엄청나게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해야 할 것 같고, 아니면 흠잡을 데 없는 빡빡한 종교적 규칙들을 완벽하게 지켜내야만 비로소 안심이 될 것 같은 그런 압박감 말이죠. 초기 교회가 겪었던 이 똑같은 영적 번아웃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딱 이 5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혼합주의 위기, 영지주의와 유대교적 율법주의, 금욕주의와 천사 숭배, 그리고 이에 맞서는 그리스도의 탁월성과 충분성, 마지막으로 복음의 단순성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위기에서 교회를 구해냈는지 그 기가 막힌 구출 작전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로 골로새 교회를 덮친 혼합주의 위기입니다. 당시 교회를 무섭게 물어뜯고 있던 이 괴물의 정체부터 확실하게 파악해야겠죠? 이 괴물의 이름이 바로 혼합주의인데요. 정말 위험한 교리적 칵테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깔끔하게 떨어지는 하나의 체계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당시 유행하던 온갖 철학, 미신, 종교적인 요소들을 하나로 마구 뒤섞어버린 그야말로 혼란스러운 대환장 파티였죠. 대체 왜 이렇게 섞어놨을까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 신앙의 심전인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유일성과 충분성을 마구 흔들어 놓으려는 거였죠. 자,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건 사도 바울의 단호한 반응이에요. 바울은 절대 빙빙 돌려 말하는 법이 없잖아요. 이 신학적 칵테일을 딱 보고는 그냥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고 아주 못을 박아버립니다. 세상의 지혜로 쫙 포장해놔서 겉보기엔 진짜 그럴싸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바울이 보기엔 결국 우리 영혼을 파괴하는 텅 빈 사기극이자 교묘한 덫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주제인 영지주의와 유대교적 율법주의로 넘어가 볼까요? 이 괴물이 도대체 어떤 얼굴들을 하고 있었는지 마치 과학 수사대처럼 하나하나 낱낱이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초기 영지주의입니다. 얘네들은 영은 무조건 선하고 우리 몸이나 물질은 쓰레기처럼 악하다는 아주 치명적인 이원론으로 교회를 병들게 했어요. 이게 왜 무섭냐면요. 물리적인 육체가 본질적으로 악하다고 해버리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썩어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절대 인정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즉, 기독교 구원의 완전한 핵심인 예수님의 성육신 자체를 통째로 날려버리는 겁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믿는 단순한 믿음? 에이, 그것만으론 부족하지. 이러면서 진짜 구원을 받으려면 자기들만 아는 특별하고 은밀한 영적 지식, 이른바 그노시스가 있어야 한다고 우겼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계급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너희가 모르는 신비한 걸 깨달았다 하면서 영적 엘리트 행세를 하고 결국 성도들을 교만하게 만들어서 공동체를 쫙 갈라치게 해버린 거죠. 그럼 유대교적 율법주의자들은 어땠을까요? 이 사람들은 복음이 주는 자유의 목을 아주 꽉 조르고 있었습니다. 붙잡지도 마라, 맛보지도 마라, 만지지도 마라 하면서 숨막히는 명령들을 쏟아냈죠. 할례는 기본이고 안식일, 초하루 절기, 까다로운 음식 규정, 이런 구약의 율법들을 다시 엄격하게 다 지켜야만 구원이 완성된다고 성도들을 옥죄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신 복음의 자유를 훼손하고 사람을 질리게 만드는 무거운 족쇄를 다시 채운 셈이죠. 세 번째로 볼 건 금욕주의와 천사숭배입니다. 앞서 말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머리가 아픈데 이 혼합주의 괴물의 남은 얼굴들은 사람을 진짜 극단적인 육체적, 신비적 한계로 몰아붙였습니다. 일단 금욕주의자들은요, 자기 몸뚱이 자체를 악의 덩어리로 봤잖아요. 그래서 온갖 말도 안 되는 빡빡한 규칙을 스스로 만들어내서 육체를 학대하는 걸 엄청난 영성이라고 착각했어요. 밥 굶고 고통을 주는 걸 고상한 경건으로 포장한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는 너무 멀어 하면서 감히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중간 매개체인 천사들에게 등급을 매겨 그 천사를 숭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본 신비한 환상을 떠벌리고 자랑하고 다녔죠. 이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권위와 자리를 완전히 뺏어버린 엄청난 짓이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3절에서 바울이 날린 이 묵직한 돌직구가 핵심입니다.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효력이 없다. 와, 정말 뼈를 때리는 일침 아닙니까? 자기들끼리 만든 금욕규칙이나 천사숭배가 겉보기에는 진짜 지혜롭고 엄청나게 홀리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인간의 그 끈질긴 본성적인 죄를 이기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데는 정말 단 1의 쓸모도 없다는 겁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 네 번째 파트, 그리스도의 탁월성과 충분성입니다. 사람을 지치게 하는 이 지독한 영적 바이러스들을 다 진단했으니 이제 바울이 제시하고 개혁주의 신학이 굳건히 지켜온 궁극적인 치료제를 꺼내볼 시간입니다. 혼합주의라는 늪에서 빠져나오는 궁극적인 구원은요, 내가 더 뼈 빠지게 노력해서 혹은 금식을 더 빡세게 해서 얻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만물 위에 가장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압도적인 탁월성을 온전히 믿고 아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로 깃들어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진짜 형상이자 만물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으뜸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니까요. 이 선명한 대조를 한번 보시죠. 이단들은 틈만 나면 예수님만으론 좀 부족해 하면서 성도들을 복잡하고 두려운 규칙과 비밀 지식의 미로 속에 가둬버립니다. 천사도 찾아야 하고 밥도 굶어야 하고 몸도 학대해야 하고 아주 끝이 없어요. 반면에 참된 복음을 따르는 개혁주의적 견해는 뭐라고 선포하나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완벽히 충분하다. 십자가를 믿는 그 단순한 믿음 하나면 예수님이 이루신 완벽한 순종 덕분에 우리 구원은 이미 다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안식이고 해방감입니까? 골로새서 2장 3절의 이 아름다운 말씀을 보세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 구원받겠다고 혹은 영적으로 더 레벨업 해보겠다고 세상 철학이나 숨겨진 무슨 비법 같은 거 찾아 헤맬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고요? 모든 지혜와 지식의 가장 끝판왕 보물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꽉꽉 채워져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 한 분 얻었으면 다 얻은 겁니다. 드디어 마지막 다섯 번째, 복음의 단순성입니다. 오늘의 핵심을 싹 요약하면서 이 진짜 진리가 얼마나 시원하고 명쾌하게 단순한지 살펴볼게요. 천사한테 기도하거나 하나님께 가려고 자꾸 딴 데서 징검다리를 찾는 분들 있죠. 그건 비유하자면 몸통이 머리도 없이 혼자 살아보겠다고 버둥거리는 거랑 똑같이 어리석고 터무니없는 일이에요. 그리스도가 바로 만물의 머리이자 우리 교회의 머리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오직 우리의 참된 머리 대신 예수님께 다이렉트로 아주 굳건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해요. 거기서 흘러나오는 충만한 은혜와 생명을 공급받아야만 진짜 자라갈 수 있는 거죠. 결국 답은 복음의 단순성입니다. 요즘에도 우리 눈을 핑핑 돌게 만드는 최신 영적 트렌드들이 참 많잖아요. 2000년 전 고대 이단들이나 지금의 트렌드나 공통점은 딱 하나예요. 우리를 피말리게 하고 지치게 만든다는 거. 이 숨막히는 복잡함에서 벗어나 승리하는 유일한 방법이요. 성경에 쓰여진 역사 대대로 내려온 그 심플한 십자가 복음을 꽉 붙잡는 겁니다. 그 어떤 대단한 철학도 짜릿한 신비 체험도 빡빡한 규칙도 십자가를 절대 대체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마음에 콕 박힐 도발적인 질문 하나 던지고 오늘 해설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의 진짜 속마음을 깊이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끝내놓으신 그 완벽한 충분성 안에서 정말로 평안하게 안식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왠지 모르게 불안해서 나만의 어떤 행위나 지식, 체험 같은 재료들을 십자가 복음에 계속 덧붙이느라 스스로를 혹사시키고 계시지는 않나요? 이 질문 꼭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해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